이제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향인 그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그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낙후된 그 우리로 말하면 그 시골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그 높은 언덕으로 삼면이 이렇게 둘러서 있어서 좀 고립된 형태. 그러니까 제가 그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대구가 고향인데 이제 제가 살았던 그 대구는 분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하여튼 분지예요. 설명하기가 참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고립돼 있고 외부의 사람이 대구에 와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서울 말씨를 쓴다든지 타 지역에서 오면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포용을 잘 못하고 이제 제가 지금 대구를 떠난 지가 83년도에 떠났으니까 도대체 몇 년 됐습니까? 그래도 이 사투리 액센트가 없어지지를 않아요. 없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분지라고 하는 게 특성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방문한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이 삼면이 언덕으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 보니까 고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고집이 세고 또 남의 생각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기가 쉽고, 그래서 이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아주 그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고 낙후되고 또 배타적이고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이런 꽉 막혀 있는 폐쇄적인 시골 마을에서 살다가 보면은 좀 이렇게 특별한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 좀 지속이 되면은 이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또 활력을 잃어버리기 쉽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고립된 나사렛 지역에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일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이게 큰 자극이 되고 또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병을 고치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면은 그렇게 고여있는 물 같은 그런 지역에 굉장한 그 붐이 일어날 거예요. 활성화가 되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곳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결론적으로 보니까 본문 13장 58절에 보니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 나사렛 지역이 굉장히 정체되고 고립되고 좀 그 폐쇄적이고 또 낙후된 좀 시골이고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왜 놓쳐버렸냐 보니까 이 좁은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사렛 사람들을 떠올리다가 문득 제가 한국 단어 하나가 떠올려졌는데, 여러분 그 좀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좀팽이. 그 여러분한테는 좀 너무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좀팽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게 그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혹시나 또 이게 또 저속한 말은 아닐까 해서 보니까 저속한 말은 아니고요. 이 좀팽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그 좀 몸피가 작고 좀스러운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이 좁고 좀 그 치사하고 옹졸하고 이런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이 좀팽이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잘 안 잡는 좀팽이로 살지 말자,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좀팽이로 살지 말자. 이게 설교 제목으로 쓰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한 자극을 주고 싶어서 제가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교회 안에 의외로 이런 그 좀팽이들, 속은 좁고 잘 삐지고 남의 생각을 잘 안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팽이로 살지 말자.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좀팽이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이 속이 좁고 또 잘 삐지고
또 남의 생각을 잘 안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총칭적으로 존팽이라 그래서 존팽이처럼 살지 말자 그런다면, 이 존팽이에게 특징이 있는데요. 내적인 특징, 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내적인 태도로서 이 존팽이들은 강한 선입견의 사람들이에요. 선입견이 강해요. 자, 오늘도 54절에 한번 보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지금 예수님의 깊이 있는 말씀에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우와, 이거 잘 안 들어보던 말씀이다. 대단하다. 다들 그걸 인정해요.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놀라워하는데, 바로 그 감탄사가 그 다음 구절인 55절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의의 없는 그런 폐쇄적이고 강한 선입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놀랐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능력을 보고 감동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바로 그 감동이 있자마자, 그 분위기에 압도되자마자, 근데 대단하긴 한데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 존팽이의 특징이 선입견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거기에 감동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선입견, 저거 목수 아들 아니냐 저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이게 마음의 문을 잘 열지를 못해요. 젊은 청년들에게 사실 제가 아까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1부부터 3부까지 했던 그 설교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였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넓은 미국까지 와가지고 맨날 속은 좁고 잘 삐지고 또 선입견이 강해서 처음부터 저 사람은 나랑 친할 수 없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른 것이다, 저 나사렛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이 뭐 대단하겠냐,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종류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나만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는데, 이분은 그 나병 환자예요. 치명적인 그 나병을 고쳐주러 선지자 엘리사가 그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어라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이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화가 나가지고 격분해가지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노라. 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지위가 선입견을 가져와 가지고, 아니 지가 지가 나한테 나와 가지고 인사하고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냐고. 이런 게 존팽이에요. 이런 게 자기가 지금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남한테 머리 숙일 줄 모르고, 이런 종류가 이게 존팽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보는데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편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방 음식을요,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한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한테 대드는 게 그게 베드로예요. 율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율법은 하나님 더 잘 섬기자고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기자고 만든 그 율법에 너무 몰두하다가 보니까 그 율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한테 대드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집안에 내가 잘 못했는데 아벨이 너라도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니 됐다, 다음에는 나도 더 잘해서 이제 우리 같이 기쁘게 해드리자,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존팽이의 특징은 누구가 자기보다 잘하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그 요셉을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귀여워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이뻐하는 아이니까 우리 동생이, 이게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냥 인신매매 해버리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나 또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같은 젊은 형제 자매들이 젊을 때부터 좀팽이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누가 앞서면은 내가 못하는 일을 누가 해내면 마감에 꽃다발을 걸어주고 축복의 박수를 보내고, 한국 교회에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여러분 같은 청년들 앞에 설교하는 게 저는 마음이 힘든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염치로 여러분 앞에 설교해요.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인데, 우리가 젊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나갑니까? 교회를 오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교회 오는 게? 어른들을 보면은 여러분 교회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 제가 이 상황이 지금. 근데 여러분 교회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매력이 없어요. 어른들을 보면은요, 막 기도할 때는 막 천사같이 막 모든 세상에 약한 거 다 품어줄 것처럼 기도하고, 눈만 뜨면 싸움질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이런 것들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교회가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제가 3부까지 쌈박하게 설교 끝내고 지금 들어가서 샤워하고 들어오고, 요새 내가 하루에 잠을 3시간씩밖에 못 자거든요. 막 심장이 벌렁거려요. 근데 왜 굳이 제가 기다렸다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은, 첫째, 목사님이 시켜서 그랬고, 난 너무 솔직한 게, 이게 어떨 때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제공하는데, 그러나 둘째가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이 한국교회, 이민교회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LA 시내에 가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건 뭐 다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다 같이 축제하는 거예요. 3명만 되면 편가름하고 5명만 모이면 주먹 다짐하고 싸움질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눈만 감으면 천사가 돼요. 주여 사랑해 어쩌고 저쩌고, 눈 뜨면 또 멱살잡이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됐는데, 제가 오늘 굳이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섰다면요, 그리고 어른들한테 했던 설교 말고 새로운 설교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여러분 우리 어른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한국교회를 여러분이 좀 살려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려면은요, 어른들의 이런 부끄러운 거 배우지 마세요. 그냥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누구가 조금만 앞서면은 그냥 못 죽여서 안달이고, 형 엘리압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다윗을 막 반 죽여 놓으려고 그러고, 가인처럼 동생이 더 앞서면은 막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서는 이런 일이 다 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보는 눈을 가졌냐? 다윗이요, 형이 그렇게 무시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 안 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왕으로 점지하려고 그 집에 갔는데요, 그 아버지가 나머지 형들 다 소개해주고 다윗은 소개도 안 해줘요. 형도 다윗을 시시하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냐고요? 실력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다른 목동들이 보지 못하던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보던 눈이 있었습니다. 다른 목자들은 눈에 보이는 양만 보이고 풀만 보이고 나무만 보이는데, 다윗은 비록 실력은 없었는지 몰라도 다른 목동들이 보지 못하던 푸른 초장 너머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속 좁은 좀팽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성적이 좀 좋으면 뭐 얼마나 대단해요. 얼굴이 좀 예쁘면 얼마나 예뻐요. 뭐 집안이 좀 잘 살면 뭐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쭐거리고 우월감에 빠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이런 태도는 그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